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은 은혜죠. 이 말씀은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문장.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낙심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읽는 형식으로 했냐면 좀 낯설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보통은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앞마당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온 격언이지만 성경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덜 예쁜 사람,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못 버는 사람, 나보다 좀 허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나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훌륭하고, 우리보다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좀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그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진짜 내가 누군가? 이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뵐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 두 지식이 일생 동안을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신자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 이 그리스 격언이죠.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쉬웠으면 누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겠어요? 힘들다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성으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고 도대체 인류의 과학 기술 문명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끝을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똑똑한 인간이 자신을 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알았을까요? 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7, 18세기 근대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이 굉장히 긍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인류를 지속적으로 진보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믿게 됐죠. 사실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이 계몽주의가 주는 그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받는 교육이나 또는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사실 인간의 이 긍정적인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런 인간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 오늘 이사야 64장 6절만 이겠습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그 성경적인 인간관이 들어설 자리를 한치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시게 되면 저 목사가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내가 세상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고대 철학자나 그리스 철학자나 또는 현대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에서 답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될 때 일차적으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은 다 악하다고 또 창세기 6장 5절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없는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없는데, 이렇게 대단히 악한, 철저하게 악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상에서부터 성선설과 성악설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런 계몽주의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인간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죄인이에요. 착하다고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순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해해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태어난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예쁘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일관된 가르침은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은밀한 죄를 숨기고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진짜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인데, 사람이 누가 여러분 진짜 알아요? 그럼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힘들죠. 그리고 너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런 본능이 있다고, 자기 죄를 좀 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사실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뭔데요? 사실이 그거지.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심지어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그거를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이런 뻔뻔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얘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특별한 유혹이 있죠.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좀 미화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신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또는 종교적인 성취를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괜찮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저 괜찮죠? 이게 이제 따져야 될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한 일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고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계속 축소하고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전락시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일절 없는 종교생활로 가게 됩니다.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난 가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자기 죄를 미워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대단하게 여기게 되면 거기서는 은혜도 없고 거룩한 변화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빈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해요? 잘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매주일 예배당에 오면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진짜 모르는 거죠.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진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진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냐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부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레위기의 제사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부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손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손을 대죠? 부정해져요. 손을 대는 게 다 부정해져요. 사람하고 악수를 하죠? 부정해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나병으로, 지금의 이 오늘날의 나병하고는 좀 다른데,
당시에 이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나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와 회중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가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머리도 풀고 뭐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정하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 표현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좀 오염됐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오염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의로움은 다 기름때 묻은 걸레입니다. 걸레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수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악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잇닿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나오는 마음, 생각, 계획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불의한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가 잘한 것들이요, 우리가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 말은 원래 여성의 생리혈이 묻은 천을 의미해요. 이것을 알렉 모티오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다 기름때 묻은 걸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기름때 묻은 걸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들이 다 더러운 걸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순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부자 관원이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선한 게 거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스펄전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혼이 죄를 자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서 꾸며낸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때 영혼은 모든 자기 신뢰를 영혼이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충격적 기만이자 속임수라고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죄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기의, 난 이런 게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는 종류가 무한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것도 자기의.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것도 자기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기의.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 본성은 다 자기의를 의존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그 죄를 자각하게 될 때에는 자기의가 얼마나 기만적인,
마귀가 꾸며낸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는 자기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스펄전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면, 이 영혼의 자각이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회개가 바뀌겠죠. 이전에는 내가 회개를 하면 이렇게 회개를 했을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한 것만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선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행위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찾아내서 회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눈꽃을 새 없이 주님을 섬기느라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괜찮죠? 이걸 회개하게 될 거라고요. 이걸 회개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놓쳤던 게 바로 이것이죠. 왜 놓쳤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맨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이런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게 의롭다고 대단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당에 지금 몇 번 왔어? 4번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패착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성경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이사야 64장 6절을 무시한 거죠. 이 말씀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분이세요? 스스로 보기에 이만하면? 아니 무슨 뭐 대단히 잘못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분들이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라는 말이에요. 잎사귀같이 시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수치를 느꼈어요. 수치를 느끼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치를 느끼고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뭐 엮으면 얼마나 잘 엮여지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네요. 먹은 봤는데 뭐 그거 이파리를 바나나 잎이라면 모를까? 이 뭘 그걸 가지고 엮어요.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려요. 자기를 좀 미화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갖은 방법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 죄악을 미화하려고 하지만, 이런 개선의 노력과 개혁의 시도들은 다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불과한 거, 임시방편이에요. 그걸 못 가린다고요. 인간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장하려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은 헛된 수고예요. 무익해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보셨죠? 그래서 잘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1시간 가요. 1시간. 그 결심은. 길게 가는 사람 하루. 그런 결심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못 시킵니다. 기독교는 의지로 결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럴지라도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계몽주의 인간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죄인의 손에 들려진다고요. 죄인 정치인, 죄인 권력자의 손에 들려진다고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6절 하반절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잎사귀를 막 엮어가지고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이게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다 낙엽이 돼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게 큰 바람이 뭐 거센 광풍일 것도 없어요. 큰 바람이 불면 낙엽은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부정하다고요. 제가 무슨 간이 커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부정하니까 다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부정해요. 근데 그걸 아세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다 부정해서 우리의 의는, 우리 불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더러운 걸레라고. 잘 차려 입었는데 더러운 걸레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하려고 애쓰는 잎사귀 같은 것들은 시들어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시들어서 낙엽이 되면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은 불신이 가득한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러운 정욕이 가득한 기도이며 우리의 눈물은 위선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선이 섞여 있는, 진심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더러운 옷이라고, 걸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때 묻은 걸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런 행위들에 기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혹은 내가 사람들보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기름때가 좀 덜 묻었어. 걸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걸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죄성의 깊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배우셔야 하고 복음의 AB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unlearn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배워요. 여기에 반전이 있죠. 뭐가 반전이겠어요? 복음이 반전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4장 6절이 이거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인정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이고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불과한 것을 너희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허무한 존재들이지만,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4장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 이게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웃으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 빨아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시드는 잎사귀 같은 걸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줍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하는 그런 수고, 기도, 눈물, 봉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다 가진 착각이거든요.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걸 버리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버리고 뭘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를 받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치장해주는 온갖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거저 주어지는, 믿는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 주님을 붙잡는다고,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8절에 그 탄원이 나오죠.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진흙일 뿐입니다. 제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빚으시고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원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8절에서 이 탄원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탄원이 됩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가 다 더러운 걸레에 불과할 뿐인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 말씀, 여러분 노래로 있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의는 더러운 걸레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였던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복음은 반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진짜 쉼을 누리게 되죠. 더 이상 나를 미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의 결핍을 덮으려고 했던 수고를 마침내 그치게 되죠. 복음은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더 쌓으려는 수고를 멈추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죠. 더 이상 위선으로 자기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악과 수치를 다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선한 행위,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나를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알량한 수고를, 알량한 그 의를 쌓아가려는 수고를 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하는 줄 알지만 이건 중학교 영어예요.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 있죠. 이런 거죠. 정말이야? 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너무 좋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너무 좋아. 그런 말이죠. 너무 좋아서 믿어지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너무 좋은 사실.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복음은 이런 반전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알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거나 사람들 앞에 더 좋게 보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조건들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성경은 이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모든 악조건 속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이며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으로부터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 위선이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본능,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본능이죠.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못된, 못난, 더러운, 역겨운 모습들이 점점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겠죠. 멋있어지죠. 아름다워지죠. 멋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센 사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통자랑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또 오해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판단에서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소한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요, 이렇게 괜찮아진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다른 사도들 보니까 쟤네들은 요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주여 기쁘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느 순간 우리도 다 임종의 침상에 눕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